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12절까지 제가 읽고 나머지 말씀은 또 설교 중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또다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허리에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떠나 거라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죠. 그리고 거라사는 동쪽에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약 2시간 거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죠. 그날도 복음을 전파하려고 거라사로 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는 곳이 좀 이상했습니다. 무덤에서 살았대요. 당시 사람들은 무덤을 귀신들이 사는 곳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무덤은 불결함의 상징이죠. 그런데 당시 무덤은 빈민들이 사는 곳이었다고도 해요. 그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간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묘사합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무서운 묘사인데요. 이렇게 묘사하네요. 누구도 그 사람을 묶을 수가 없었대요.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건을 부풀린 게 아닌가? 꾸며낸 이야기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록이 과장이나 허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30년도 넘었는데요.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지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봤던 그 귀신 들린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인 남성 서너 명이 그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가령 정신질환이라고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도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현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역추적하는 게 항상 타당한 건 아닙니다. 당시의 관점과 상황으로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당시의 관점과 상황이라는 게 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 기준으로 가공하려는 유혹을 일단 물리쳐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그 사람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테고 주변 이웃들에게는 참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무덤과 산을 돌아다녔대요. 소리를 질러댔대요. 심지어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했대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했어요.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박살내버렸습니다. 조금 식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무적이었던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기록, 이 기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귀신이 들렸기에 귀신의 힘을 가지고 이런 무서운 힘을 발휘했다. 사탄의 힘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간단하지만 정확한 분석입니다. 귀신 들린 저 사람은 사탄에게 붙잡혔어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붙잡혔던 겁니다. 우리서 여기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비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인간성도 훼손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됐던 겁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일반화해 봅시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성도 사회성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과 배경 탓에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둠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어둠이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흐름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분리시키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탄, 귀신 이런 표현을 구시대적인 표현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인간성과 사회성의 기초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간성도 사회성도 희박해지는 것이죠. 귀신 들린 저 사람의 모습을 나름대로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혔던 그 사람은 그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주님께 달려와 엎드려 절까지 했대요. 사탄도 귀신도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사탄, 귀신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네요. 제가 7절 말씀을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선포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이미 보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전부터 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픈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예수님, 고통당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에요. 저는 8절 말씀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8절 말씀에서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실 겁니까? 우리는 7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과 사탄을 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구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지 못한 채, 아는 채 주님 반대편에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그리고 반대편 세력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2000년 전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본문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소위 현대성과는 거리가 한참 먼 비현실적인 기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말씀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죠.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대답을 하죠. 자기들은 레기온이래요. 레기온, 군대라는 뜻입니다. 한 6,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군대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귀신은, 정확히 말하면 귀신들인데, 자신들의 세력이 그 정도로 크다라고 자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귀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귀신은, 혹은 귀신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 다음에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그 지방을 떠나기는 싫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이 있었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귀신들의 눈에 돼지떼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돼지떼가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서 나올 테니까 대신 자기들이 저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돼지는 그냥 먹는 음식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혐오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부정한 동물이었대요. 그래서 당시 돼지는 이스라엘 땅에선 기르지 않았고 이방 땅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 돼지떼가 나온다는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러니까 지역적인 배경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도 이방인이었겠죠.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2,000마리였습니다. 그 돼지떼는요. 그런데 귀신들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많은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아는 이 이야기,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서 떠나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 그래서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아는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실 겁니까? 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보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소유한 100마리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인데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한 마리쯤이야, 없어져도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99마리를 놔두고 그 주인은 한 마리를 찾으려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한 사람의, 그러니까 길 잃은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시죠. 어떻게 해요? 2,000마리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 사람을 살리려고 무려 2,000마리의 짐승이 죽도록 몰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 사회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회죠. 외국에 잠깐 나가서 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받은 사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현상이 그 점을 보여주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입니다. 한국 사회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인격과 미래는 무시하는 사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관련 기사를 많이 접하죠. 너무 많이 접해서 이제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도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반대편으로 향하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셨어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라고도 하죠.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일정한 구역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상황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가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말을 하고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행동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방향성을 보여주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렇게 몰사한 다음에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한때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온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너무 이상한 반응이죠.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밀어냈대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빨리 떠나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면 저는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을 보는 게, 기적을 체험하는 게 꼭 참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날 많은 사람이 기적을 봤죠. 예수님이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아마 한 2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것, 배부르게 하신 것을,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들 중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사람들, 참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말았죠. 어떻게 오해했나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더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영웅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봤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하신 기적, 변화시킨 기적, 이 기적도 오병이어 기적과 내용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거의 비슷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본 대다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좀 떠나달라고, 좀 가시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주민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좀 제발 이 구역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달리 말하면 저를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삼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은요. 좀 제 말로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었는지 말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진심으로 간청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에게 저는 저의 삶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정말 큰 신앙 고백이라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단칼에 거절하셨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좀 화가 나거나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화를 내거나 언짢아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대로 살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청을,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바로 그 거절을 최고의 응답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좀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뭐 부모에 관한 소원이든 자식에 관한 소원이든 아니면 나에 관한 소원이든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물론 했는데요. 뭐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밝히기에는 민망해서 차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했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거나 언짢아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그 주님이 거절하신 그것을 하나의 응답으로 받아야 합니다. 응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다행히도 주님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요청,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당신의 직계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는 요청을 거절하신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직계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대는 나의 직계 제자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말하자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라파나, 디온, 카나다, 시도폴리스, 가다라, 히포스, 펠라, 거라사, 필라델피아 이 10개 도시가 데가볼리 혹은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갈릴리 호수 동북쪽, 동쪽, 동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 일부, 이스라엘 골란고원 그리고 요르단 일부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도시들에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만 아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붙어 있는 것만이 제자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담긴 정보를 여러분이 잘 조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신앙의 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보호하는 주님. 본문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저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저만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요. 우리 사회에는 생명격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영아 살해 사건이 그러한 풍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가장 믿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인은 주님께 자신을 그렇게 내던짐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인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 번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십시오. 빈틈없는 묵상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아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지난 주도 지켜주신 주님,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 나를 바꾸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